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자, 어제 그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사르밧에서 도리어 가장 작은 한 여인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또 이제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반죽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요거까지가 여호와께서 하시려고 하신 역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큰 고다칩니다. 정말 오산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그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7절, 1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네, 저 축복이 임한 건 참 좋았는데 이거 뭐 세상 만사 세옹지마라고 그 축복이 별거 아닌가 봅니다. 그 과부에게요 병에 기름이 안 떨어지는 거, 또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안 떨어지는 거 정말 축복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아들 안 죽는 게 낫지, 혹은 아들하고 같이 죽는 게 낫지 아들이 먼저 죽는 게 이 여인이 원한 바가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있을 수 없는 축복이 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갑자기 위중하다가 죽는, 또 있을 수 없는 재앙이 그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앙이 다가왔을 때 그녀의 그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과 왜 이 같은 일을 허용하시는지, 이 같은 슬픔을 허용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자, 이 엘리야가 와 있는 동안에 저 황금을 낳는 거위야, 저 사람 오고 나서 이게 막 다 잘 돼. 와, 대박. 이게 아니라요,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그를 보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 죄가 생각났다, 이런 지금 표현을 합니다. 죄가 생각나서 내가 이 같은 죄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 차에, 그 생각이 깊어지던 차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딱 그런 생각이 있던 차에 아들이 병이 걸리니까 이게 내 죄 때문에 아니야. 그러더니 아들이 딱 죽어버렸어요. 이 절망이요, 나 때문에 그런가 봐, 내 죄 때문에 이제는 난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의 프로세스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의 집에 들어와 있고 나서는 그런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분명히 여호와를 향한 약간의 신앙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너 죽기 전에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고 죽는데 죽기 전에 나부터 먼저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떡 달라고 할 때 이런 거 보아서는 여호와를 알고 있고요. 또 먼저 순종하는 것을 보아서 사실은 신앙심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데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신앙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정도,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이 바알보다 더 뛰어난 참신일 수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요, 삶의 대부분을 그 땅의 신앙인 바알 신앙에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바알 신앙이 이제 번영의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른 하나님 믿으면 바른 축복을, 좋은 축복을 준다, 이런 정도였을 것입니다. 아니냐 다를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병에 기름이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 보고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았어, 이런 정도의 신앙까지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도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 신의 존재를 믿고 그 신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정도는 다른 신앙에서도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신앙은요, 번영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번영은 사실 사탕에 지나지 않고요, 실제로는 사탕을 주는 이유는 약국 가면, 병원 가면 아기들한테 사탕 주잖아요. 왜요? 쓴 약을 먹이려고요. 약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문제는 병에 기름이 없고 통에 밀가루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 죄가 문제입니다. 근데 이 죄를 알아야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각성해야지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는 사탕에 지나지 않고요, 죄를 진실로 깨닫게 되면 나는 죽는다는 고백밖에 안 나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 가운데 하나님은요, 죄로 각성하는 역사와 죄의 삭시, 죽음이라는 역사를 받아들이게 하고 나서는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상상도 못한 부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게 되고요. 단지 번영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에게 부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실은 이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사랑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자, 이러자 19절, 20절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자, 선지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까요? 여러분, 이 지금 상황에서요, 여인의 아이가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병들었다는 사실 엘리야는 그 위에 위층 다락에 살고 있었는데요,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알았다는 말이죠. 기간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더라, 짧은 기간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그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밥을 같이 먹는 사이인데
당연히 알죠. 당연히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닐 뿐더러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 있으면 병이 무조건 나으면 그거는 바알 신앙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여인에게 죄에 대한 곽성과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은요,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죄악된 세상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요, 죽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부활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는데 사용받는 존재인데요, 그러려고 하면 직면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답답했겠죠. 선지자인데 얘가 어떻게 되지? 막 불안합니다. 그리고요, 엘리야에게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이 말에 보면요, 그의 트라우마가 나오죠.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또 재앙을 내리사. 보십시오.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서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엘리야의 트라우마는 뭐냐고 하면 지금까지는 주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비가 안 올 거야. 심판이 있을 거야. 이렇게 멸망이 있을 거야. 계속 재앙만 선포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막 기근이 임하고요. 어쨌든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자꾸 재앙이 임하니까 이게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뜻에서 자기가 재앙을 원한 것 아니고 하나님 명령이어서 그 말을 선포했지만, 선포하면서도 안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직접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으면서 나는 진짜 레인메이커인가 보다.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재앙이 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가 시름시름 알아갈 때 좀 두려웠을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덜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요, 지금 기도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되게 절망했을 거예요. 나 때문이야.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이래. 난 진짜 나 같은 존재는 이게 뭐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재앙의 통로가 하나가 어떻게, 굉장히 보십시오. 엘리야도 지금 이 죽음 앞에서 당황했고요. 엘리야도 이 죽음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씁쓸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지자가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선지자가 다 알면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통로인데요. 그냥 모릅니다. 그냥 수도꼭지는 수도관 통로죠. 그 안에 항상 물이 이렇게요, 막 이렇게 나오려고 막 준비, 이렇게, 지금 수도관은요, 저수지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거 자체가 모든 물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수도관 딱 잘라내면요,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고, 너무 막 이렇게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죽었을 때 그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부르짖습니까? 21절부터 2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그 앞에는 뭐 괜찮을 거예요, 아스피린 먹이세요 이러고 있어서 아이가 죽은 거 아닙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해도 죽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백, 죄에 대한 각성과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각성이 일어나는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여러분 언제나 엘리야가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때라도 만약에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는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해야지 역사하기로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기도해서 역사가 아니라서 좌절하고 정작 하나님의 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그냥 호흡입니다.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시름시름 앓을 때도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이제 죽었는데 살아있을 때 기도할 때는 그래도 자기 희망이 좀 보이잖아요.
죽었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더 기도하지 않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 기도, 주의 때가 되었을 때 부르짖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 되기 전에 내 욕심이, 내 열심이 가미되어서요, 내 근심이 가미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막 죽을 것처럼 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낙심이 가득 차서, 의심이 가득 차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기도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스든지 노든지 눈앞에 뭐가 결과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기도는 삶이 되어야 하고요, 기도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23절, 24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네, 자,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딱 안고 와가지고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주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엘리야의 사명은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통로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심판을 주시는 것이고 죄에 대한 각성을 주시는 것이고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의 왕노릇하고 생명의 면류관 쓰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을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제일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인이 이 아이를 봤을 때 아유 다행이에요, 아유 다행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그녀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일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앞에서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좀 찜찜했거든요. 죽을 것 같았거든요. 이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이런 각성을 주시더니 이번에는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병에 기름이 막 생기고 밀가루에 막 통에 밀가루가 막 생길 때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심했을까요? 저 사기꾼 아니야? 저 뭐 어디 저기 뭐 어디 뭐 무슨 이렇게 뭐 살짝 숨겨왔다가 밤마다 갖다 놓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을까요? 1도 안 했을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절대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채워진다고 내 영혼에 만족이 있고요, 내 영혼에 치유가 있고요, 내 영혼에 부활이 있는 것 아닙니다. 물질에 뭐 채워지고 뭐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바알 선지자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의 그 옆에 있던 제사장들도요, 마술을 뭐 이렇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마술도 할 수 있었고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마술도 쇼를 할 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말은 그가 하고 있는 어떤 기적 행위를 의심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기적 행위가 곧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가 단지 그 기적에 막 만족하고 그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으로 그냥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한테 가지 말라고 여기만 있으라고 내가 평생 모시겠다 이렇게 되었을 텐데요, 지금 여러분, 그녀는 정말 이 죄 문제가 직면되어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요, 더 중요한 고백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체험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능력이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거나 믿어지면 이제 신자라고 합니다. 심지어 신자 정도가 아니라 간증시키는 신자. 아니, 간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문 간증 강사가 되어서 전국을 투어하는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요, 마귀도 알고 떠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거, 그거 마귀가 더 잘합니다. 기도를 응답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아서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인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은 이 말씀이 진실한 줄 아는 이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믿습니다. 말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어야지만 주님을 닮게 됩니다. 기적을 믿으면요, 내가 바랬던 기적을 믿으면 여러분, 그 기적을 믿었다고 해서 그 얼굴이 하나님처럼 되느냐? 아니요.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했는데 돈이 딱 생겼습니다. 그럼 얼굴이 하나님 얼굴로 확 변할까요? 아니요. 돈 덩어리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돈 욕심 막 디글디글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는데 얼굴들을 보면요, 바알 얼굴 가진 사람 되게 많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얼굴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을요, 얼굴을 보면 이제 한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30년 지나서, 저도 이제 이 일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30년 되어서 30년 전에 기독교 단체 그때부터 대표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 가끔씩 이제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한 30년 지나서 오랜만에 거의 한 30년 만에 얼굴들을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얼굴이 참 아기 같고요, 참 보면서 저런 사람이 있는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얼굴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30년 전에 만났던 분을 만났는데 30년 전부터 유명한 사람이었죠.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얼굴을 딱 봤는데 너무 못생겼어요. 너무 초라하고요. 얼굴 딱 보면 심술보가, 욕심보가 막 그냥 드글드글하게 막 탁 붙어 있는 얼굴들이 있더라고요. 왜냐고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걸 믿은 게 아니라 능력을 일으킬 거야. 역사를 하나님 도와주시면 역사가 일어나고 비전이 성취되고 열정, 이 온갖 것 다 썼는데 말씀 없었던 사람들은요, 주님 닮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가 가장 원하는 바, 자기가 제일 원하는 바가 자아고요. 자아가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뭘까요? 이것저것 맺히고 어떻게 하고 다 해가지고 결국은 나한테 좋은 거 된다는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그 다음 구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의 아들을 본받게 하려 하셨나니, 합력해서 선이 뭐냐고 하면 아들 본받는 겁니다. 이 일, 저 일, 지금 이 집에 솔직히 말하면 엘리야가 스텝 1, 믿음으로 순종하더니 아들이 죽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이 기름하고 떡이 안 떨어지는 거 스텝 1. 좋지? 좋지? 항상 좋은 줄 아냐? 너 훈련 좀 필요해. 자, 스텝 2. 확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 했을까요? 엘리야, 절대 그런 일은 몰랐기도 했지만 만약에 알았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랬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차라리 당신이 안 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엘리야는, 이 부인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일까지, 아들이 죽는 이 죽음까지도 합력하여서 결국 그에게 하나님을 모습을 온전히 담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신앙,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게 되는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바알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두렵기는 하지만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그런 것들을 끊어내 주십시오. 그리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눈에 무슨 결과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는 그런 신앙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전 삶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전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전 삶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 주님, 전 삶에 주의 말씀이 임하고 전 삶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놀랍고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분명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신 증거이고 분명 우리를 하나님 동력자로 택하신 증거이며 분명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택하신 증거임을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사르밧 과부의 신앙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체험하며 말씀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